혹시 지금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까? 교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런 일 없이,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작은 아픔 없이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저희가 여름 수련회 가면, 여러분도 그랬나요? 제가 가면 밥 먹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워야지 밥을 줬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워서 총괄을 하면 밥을 먹고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구절을 외웠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 어렸을 때부터 기억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또 자신에게 힘을 줄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기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겪은 혹독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겪은 과정을요,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한마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4장 13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말씀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뭔가 좀 도와주고 선물하고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지금처럼 통장으로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배로 뭘 시켜 보낼 수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따리를 싸고 가야 했었어요. 먼 거리를. 기후가 안 좋거나 뭐 환경이 안 좋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못 가다가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선물을 받아서 참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육적으로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물 줘서 참 기쁜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선물을 줘서 내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서 궁핍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했냐? 11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이미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 철학 사상 중, 여러분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 모토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이 우주는 이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되고 있고,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본능이 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토아파의 철학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의 상황, 외부의 환경은 내 내면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토와 학파 자족의 의미는 외부 환경은 내 내면을 흔들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고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이런 인간의 이성적인 힘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스토아 학파가 썼던 이 단어와 자족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자족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 힘의 바탕의 근원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인데요. 좀 긴 구절인데 그래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이 고난 제가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정말 생각하고 상상하고 여러분에게 해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겠죠.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바울은요, 자신의 이성의 힘을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맞다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다 틀렸어요.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바울의 자족은요,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궁핍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족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훈련은 삶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런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까? 교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런 일 없이,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작은 아픔 없이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일 없이 궁핍과 풍요와 배고픔과 배고름 어떤 게 찾아와도 슬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일들과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참된 능력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적는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 두 번째, 너무나 치열한 경쟁률 앞에서, 그게 대학 입시든 직장이든 뭐 고시든 무엇이든 간에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이제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 그때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시험과 고난을 바울처럼 이겨내며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많이 넘어졌지만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이 순간 저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과 다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괴로움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역을 할 때 이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킬 겁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 주님의 일하고 주님의 복음 전파하면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커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허세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신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내 삶을 책임지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삶의 용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결단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자족하며 나의 모든 고난과 인내를 받아들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모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하는 삶에 내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영광을 일어나는 질문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특강 시간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할 줄 믿습니다.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보기를 소망해. 흙이 살아가 힘과 영없는 힘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날마다 불태우는 번제단과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분향단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리고 자신의 깨끗한 빈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버리고 낮추고 우리의 온전히 자아를 죽이는 일부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특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또 우리의 삶에 큰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